이 가을에 추수의 계절이 됐습니다. 추수의 계절에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심겨진 것, 또 섬기는 일터와 직장,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두게 하시는 은혜의 복이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성도의 삶은 개인적이면서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러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서로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내가 있어서 한 몸을 이루어 가는 성도의 삶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요 지체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의 삶은 한 사람의 삶이며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의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는 혼자 하지만 그러나 함께하는 삶이 신앙의 삶입니다. 우리 이렇게 신앙의 삶을 사는데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믿음의 주가 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맺는 열매는 무엇일까?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며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써 성령의 열매이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 인내,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은 한 사람 개인의 열매일 뿐만 아니라 열매의 특징은 관계 속에 있는 관계의 열매입니다. 사랑 혼자 하지 않죠? 같이 하는 거죠. 기쁨도 혼자 누리지 않죠? 관계 속에서 누리게 되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의 특징은 관계 속에서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관계 속에서 맺어야 할 이 믿음의 열매, 믿음이 복음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 열매 중에 가장 마지막 것이 무엇일까? 마지막 그 열매를 끝까지 붙들고 열매가 있어야 할 그 열매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 열매요, 처음 열매이면서 동시에 마지막 열매는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몸으로, 그 몸에 지체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해지고 그리스도의 교회로 온전해지는 것, 그게 복음의 첫 열매이면서 마지막 열매입니다. 왜 마지막 열매냐?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예배의 삶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맺어야 할 열매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가을에 추수의 계절에 신앙의 마지막 열매가 되는 이 교회에, 건강한 교회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는 모두가 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체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모두가 다 이 복음의 열매요, 복음의 꽃이요 열매가 된 이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 우리 금호교회, 우리 기독교 온 세계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48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개혁은 왜 일어났을까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해서 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교회가 교회됨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교회의 삶을 잃어버리니까 결국은 교회를 새롭게 하자, 신앙을 새롭게 하자 해서 개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강한 교회요, 건강한 신앙인으로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야고보서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할까? 윤리와 도덕적인 면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행동의 열매를 맺어야 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복음서입니다. 바로 이 서신을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복음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건강한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이 바로 그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해야 할 첫 번째가 오늘 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하심이 가까우니라.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길이 참으래. 인내하라는 말이죠. 길이 참으라. 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라고 했을까요? 이 참는다고 하는 말씀은 바꿔서 얘기하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던 온 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또 바꿔서 얘기하면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가 되는 어둠의 요소들, 악한 권세들, 세상의 미혹들과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참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참는 게 아니라 견딘다고 하는 것이고 이긴다고 하는 것이고 영적 싸움을 승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하는 방해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가 시험하고 세상이 미혹합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디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신앙을 잃어버리게 한 것들이 너무 많아.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받은 시험은 뭐였습니까? 예루살렘에 모여 있다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흩어졌어요. 아시아로 흩어지고 유럽으로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살아보니까 삶의 터전을 떠나고 오니까 뭡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관계 속에 어려워요. 말씀 지키며 살려니까 이방 문화 속에서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신앙을 지키려고 발버둥치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삶의 문제로 고통스러운데 주변 사람들 보니까 너무 잘 살아. 그러니까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그 도를 따르며 그 말씀을 준행하면 있어야 할 걸 다 책임져 주신다고 그러는데 현실 속에서 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생각이 세상으로,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그 삶의 방식이 달라지며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길이 참으라.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라. 그의 말씀에 끝까지 서라. 끝까지 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게 성도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이 말씀 위에 든든히 끝까지 서는 교회입니다. 변질되지 않는 교회예요. 이 끝까지 견디는데 이 건강한 신앙,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신앙에 오늘 모습을 보니까 인내하는데 농부의 신앙을 본받으라, 그렇게 얘기해요. 농부의 신앙. 오늘 농사를 짓는데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린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다 농사 져 보셨죠? 농사 짓는데 농부가 심을 때 그냥 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심을 때 심겨진 이것이 꼭 열매를 맺고 풍성히 거둘 거라고 하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심어요. 그런가 하면 어떻습니까? 이걸 심을 때 비가 내리는데 비 내리는 것을 기다리지 않나. 지금은 수로 사업이 발전을 해가지고 발달해서 비 걱정을 별로 안 하잖아. 예산 지역은 비 걱정 거의 안 해. 그런데 여러분, 금년에 우리가 강릉에 비가 오지 않아서 생존하는 데조차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농사는 물론이고요. 결국은 뭐에 해결됐습니까? 하늘이 해결하는 거예요. 하늘. 다시 얘기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 하나님 손에 있으니, 하나님의 주권자니 하나님 손에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 이렇게 농부의 신앙, 꿈과 소망 가지고 이 농사가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하나님 손에, 하늘 손에 있다고, 하나님 손에 있다고 믿음으로 끝까지 농작물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신앙은 이런 인내의 신앙, 끝까지 견디는 신앙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끝까지 주님과의 관계에 지치지 않고 강건하여 길이 참으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성도들이 이렇게 인내하는데, 길이 참는데 인내하는 것에 방해물이 있어요. 그 방해물이 뭘까요? 교회 안에서 서로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방해물이 있는데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아니, 오늘 7절부터 8절 말씀 성도들을 향해서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 인내하라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오늘 9절 말씀에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인내하는 것과 원망하는 것과 무슨 관계일까요? 무슨 문제가 있기에 야고보는 인내하라고 하면서 원망하지 말라고 이야기할까요? 성도들이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 문제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보니까 똑같이 인내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응답을 빨리 받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재정의 축복의 문도 열어주셔. 어떤 사람은 또 건강의 축복도 주셔. 어떤 사람은 자녀들도 잘 됐네. 어떤 사람은 기쁨과 감격 속에, 그리고 환난과 시련 속에서 기뻐 살아가네. 근데 한편에서는 또 어때요? 어떤 사람은 잘 되질 않아. 기도 응답이 되질 않아. 마음의 평강도 없어. 사업도 안 돼. 재정의 문제도 생겨. 건강의 문제도 생겨. 그러니까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똑같이 인내하며 주님 섬기는데 누구는 잘 되고 왜 나는 안 되나?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먼저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 저 사람 잘 되고 나는 안 되는 거야? 비교하면서 원망이 생겨요. 여러분,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었어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묻는 사랑과는 다른 사랑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물으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전까지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띠를 띠고 너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고 주장하는 자에 이끌려 살 것이다 하시면서 고난과 순교에 대한 의미를 전해주셨어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그랬어요? 옆에 이렇게 보니까 누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 있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쟤는요 이랬어. 나는 이렇게 고난받고 끌려서 내가 원치 않는 길로 가게 된다고 하셨는데 쟤는요 이랬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너는 너의 길이 있어. 얘는 얘의 길이 있어. 너는 너의 길을 가면 돼. 뭐예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베드로, 너는 너가 갈 길이 있어. 사도 요한은 요한이 갈 길이 있어. 그러니까 그가 갈 길이 다 다른데 비교하지 마. 너에게는 너의 삶이 있는데 그 삶 살아가면 돼. 때로는 부유할 수도 있고 풍족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 때로는 병들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어. 다 그때 너의 삶이 있으니 넌 너의 삶을 가면 돼. 오직 믿음으로 너의 삶을 가라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삶을 견지하지 못하면 뭐가 생겨요? 자꾸 주변이 보여요. 비교하게 되니까 비교의 결과는 뭐예요? 원망이 나오고 탓이 나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이런 원망과 탓이 나오질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건강한 교회는 뭐 합니까? 내 삶이 있으니 내 믿음으로 주님이 부르신 길을 간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한 거예요. 비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의 삶이 있으니까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데 방해가 되는 방해꾼, 원망, 그것은 비교의식에 나온다. 비교의식은 하나님이 나의 삶 갈 길을 가라 하시는 것을 모르고 깨닫지 못할 때 그때 비교가 되고 원망이 나온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비교하지 않고 믿음의 길 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하면서 목사도요 원망이 생기더라고요. 원망이. 왜 원망이 생긴다고요? 비교하니까 원망이 생겨요. 목회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땅을 사고 교회를 건축하고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근데 교회 건축하고 목회하면서 왜 그렇게 목회가 어려운지 말해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난 이렇게 어렵습니까? 아니 교회 개척해서 건축까지 하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데도 목사 마음에 뭐예요? 왜 이렇게 어렵냐고, 왜 이렇게 힘드냐고,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야 되냐고, 그렇게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왜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목회 어렵게 안 해도 부흥되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되냐고, 그러면서 비교하니까 원망이 생겨요. 그때 하나님 저에게 아무 소리하게 하지 못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너는 너의 길이 있다. 그 길 가면 그 길이 승리다. 너는 너의 길이 있다. 그 길 가면 승리의 길이다. 세상에서 부하게 살고 뭐 어떻게 살고 하지 않을지라도 그거는 내 기준이 아니고 내 기준은 내가 너를 통해 이루고 살게 하시는 그 삶을 사는 게 승리의 길이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나의 길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길이 있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이렇게 서로 원망하지 말고 비교함으로 원망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인생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이에요. 두 번째 어떤 신앙이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인가?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두 번째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데는요, 모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델. 인내하는 모델, 선지자들과 욥을 이야기 듣는 거예요. 선지자들 인내하고 견디는 신앙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의 뜻을 전한다고 어떻게 했어요? 잡아다가 채찍 맞고 벌거벗기름 당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눈물 흘리며 애통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앞으로 70년 80년 뒤에 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온갖 비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견딘 사람이에요. 어디 예레미야만 그렇습니까? 엘리사도 온갖 고난을 받으죠. 아모스도 그렇고 호세아도 그렇고 미디아도 그렇고 미가도 그렇고 비난받아요. 계속 조롱받아요. 그래도 견디라는 거예요. 그 본이 있으니까 그들처럼 너희도 견뎌라.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하잖아. 욥의 인내가 뭡니까? 건강을 잃어버렸죠. 재산을 잃어버렸죠. 자식을 잃어버렸죠. 부인을 잃어버린 것과 다름없죠.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고 자꾸 자기를 아프게 하죠. 모든 것을 다 상실했는데 욥을 통해서 모든 거 잃어버려도 견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본이 있으니 그들처럼 견뎌라.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에 있어서 끝까지 견디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렇게 견디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요. 너는 신앙에 모델이 있느냐? 성도 여러분, 신앙에 모델이 있습니까? 모델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왜? 모델이 있으면 누구 생각합니까? 그 사람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지? 이럴 때 어떻게 생활했지? 이럴 때 무슨 얘기했지? 이럴 때 어떻게 행동했지? 이럴 때 어떤 마음이었지? 왜? 모델이 있으니까 그 사람 중심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이 있는 사람은 신앙이 빨리 성숙해. 모델이 없는 사람은 모델을 자기가 만들어 가야 하니까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려워요. 여러분, 믿음의 모델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모델을 가질 때 은혜가 넘쳐. 삶이 풍성해져. 왜? 그 사람한테 가면 되니까. 그 사람 물으면 되니까. 그 사람 의지하면 되니까. 모델이 되니까 그 사람 따라가면 되니까.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모델이 되시는, 영원한 모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본이 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모델로 삼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델이세요. 모델이신 예수님 늘 교제하시고 물으시고 들으시고 순종하고 그렇게 교제하며 사귀게 될 때 우리 신앙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사람을 찾아가고 사람을 만나니까 교회가 건강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 485주년인데 교회가 왜 개혁된다고요?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니까,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에게 신앙의 모델이 없으면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모델 되신다고 그분과 사귐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나의 길 되신다고, 나의 주 되신다고, 나의 생명 되신다고 그분과 늘 사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청소년 시절에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물으면 대답하기가 참 곤란하더라고요. 학창시절에 은혜 받고 나니까, 중학교 때 은혜 받고 나니까 청소년 때 묻잖아. 너 누굴 존경하냐? 네가 존경하는 위인이 누구냐 물으면 제가 대답할 말이 없었어. 왜?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난 그냥 예수님만 좋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늘 본이 됐던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 사춘기 때 참 어렵고 질풍노도와 같은 시간인데
예수님이 모델이 되니까 예수님 생각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눈물을 흘리며 뭘 한다고 그냥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힘들다고 기도하고 아프다고 기도했던 것 같아. 사춘기 때 왜 이렇게 아픔이 많은지 말이에요. 왜 이렇게 힘든 게 많은지, 하고 싶은 거 많은데. 성도 여러분, 모델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델 누구예요? 모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델입니까? 그분 늘 사모하고 그분과 교제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신앙에 풍성해지고 복이 있어요.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 그걸 잃어버리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신앙의 모델, 영원한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교회가 아픈 소리가 많이 들릴까요? 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온갖 세상의 소리가 많이 들릴까요? 왜 그래요? 모델이 없어서 그래. 신앙의 모델을 붙잡지 않았고 모델이 없어서 그래. 모델이 있어도 잘못된 모델이죠.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 묻자. 모델이신 주님께 가서 묻고 얘기하자. 이런 때 모델이 다 자기가 되니까 자기 주장대로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이상한 소리 나와. 사람 소리 나와. 냄새 나는 소리만 있단 말이죠. 모델이 있으면 뭐라고 그래? 예수님께 묻고 얘기합시다. 우리 한 주간 기도하고 얘기합시다. 자기 주장 얘기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 듣고 행하려고 그래.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과 우리 금호교회와 한국교회가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회복하는 건강한 교회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고 어떤 교회인가? 12절 말씀,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뭐라 그래?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는 뭐가 없대요? 맹세가 없대. 맹세는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누구 의지하고? 자기 확신 가지고. 자기 확신 가지고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맹세는 오늘 12절 마지막에 보니까 정죄를 면치 못한대.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확신 가운데 맹세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맹세의 언어가 무슨 언어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으로 바뀌는 거예요. 기도하라. 사람의 언어가 기도의 언어로 바뀌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교회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말을 잘하는데 사람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말꾼들이 많단 말이죠. 사람 얘기 많이 한단 말이죠. 건강한 신앙과 건강한 교회는 무슨 사람이 많아야 된다고요? 말꾼이 아니라 기도꾼이 많아야 된다고. 사람 소리로 가득한 게 아니라 기도 소리로 가득해야 돼. 사람 소리 할 때는 핏대 올려서 얘기해. 그런데 기도할 때는 입을 탁 다물고 있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기도 소리가 커야 되고 기도의 교제가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사람 얘기하는 거 즐겁고 행복해. 사람 소리 할 때는 핏대를 올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아무 소리 못해.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건강한 신앙은 사람 말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말이 기도의 언어로 바뀌는 사람, 그게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렇게 사람 말에 시끄러운 교회가 아니라 사람 말에는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소리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소리로 가득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 마지막으로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오늘 기도하는데 13절부터 18절 말씀까지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아픈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다 시험 든 자가 있느냐, 장로를 불러 기도해라. 엘리야를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본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게 여러분, 사람 소리할 때는 무너지지만 기도 소리가 크면 영혼이 살고 육신이 살고 교회가 살고 하나님의 영광에 꽃이 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그것이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는 19절 20절 말씀이에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건강한 교회는 진리에서 떠난 자를 돌이키게 하고 돌아오는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래. 그리고 진리에서 떨어진 자를 돌아오도록 서로 돕고 섬기는, 세우는 교회래.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바로 영혼을 세우는 교회,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그것이 건강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그 영혼을 주께 돌아와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신앙이고 건강한 교회의 표정인 줄 믿습니다. 이제 가을에 우리 신앙에 맺어야 할 최종적인 열매는 뭡니까? 그것은 교회예요. 왜? 그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 지체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림 받게 될 때 거기서도 영원히 영광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그리고 최후에 아름답게 갖고야 할 열매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 우리 금호교회와 한국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야고보를 통해 주시는 말씀처럼 끝까지 믿음에서 인내하며 세상의 미혹과 시련을 이기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됐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고 모든 열방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진리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서 영원히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교회의 회복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종교개혁 다른 거 아니죠. 우리의 신앙의 교회, 우리의 교회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회 회복이고 종교개혁인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영원히 맺혀야 할 건강한 교회의 열매를 점검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영원한 예배를 드리는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